샬롬. 이제 한 살 먹은 여러분들, 전사님도 먹기 싫은 그 한 살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살이 늘어나 버렸어요. 나이값이라고 하죠. 그 나이가 찰수록 나이값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한 살을 먹기 싫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는데 나이에 비례되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다. 특별히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한 주를 치열하게 살아갔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잘 왔습니다.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전사님이 이따가 줌모임에도 함께 할 테니까 그 줌모임의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깊은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어떻게 설은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가며 살아갔던 우리 주한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올해 한 해 동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키는 비추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고민하고 무너지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구분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 친구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치를 하나하나 쌓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주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 귀를 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걷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없겠지만 넓은 하늘을 날개 쳐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떤 새도 이 독수리만큼 이겨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이야기하죠. 1시간에 240km를 이상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빠른 이 새는요, 이 세상 어떤 동물보다도 빠른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의 경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를 가르쳐서 날개쳐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쏘아 온. 그러니까 이는 독수리가 공기의 흐름을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날개를 쳐서 올라간다. 힘을 아끼고 있다가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려는 온난 기류로 변해서 형성되는 그 순간, 독수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날개를 쫙 펴서 그 상승 기류에 자신을 맡깁니다. 자신의 힘을 들이지 않고요. 그렇게 독수리는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의 흐름이 움직일 때에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는 결코 자신의 실력이나 이런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류에 온 몸을 맡기고 오를 때 그 비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몸을 맡기고 오를 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비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은 자신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비상하십시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필수 능력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분된 삶, 바로 거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필수 능력, 오늘은요,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함께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다시 첫 번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들 온유라는 표현 많이 알고 계시죠? 두 가지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유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표현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를 단지 성격의 부드러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를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최대한 가까이 해석하고자 하면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야생동물의 성격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야생동물의 습성을 이제 조련사가 훈련시킬 때 그 성격은 그대로이지만 그 성격이 자기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으르렁하지만 앞에 통제되는 그 상황, 내가 이 조련사 앞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나 자신을 통제하는 성격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온유하다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일생을 좀 알아보면 이게 인생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흘러가고 그 흥망성쇠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기분 좋고 나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치솟았다 죽었다 이렇게 엄청난 거죠. 이 특징이 좀 독특한데요. 이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는요, 바로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순간이었어요. 물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애굽 사람들이라는 존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어 했던 순간이기도 했고 힘을 약하게 하고 싶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그 남자 존재가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 했던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서 이 잘생긴 걸 본 나머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울음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될 무렵 이제 남녀가 구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을 깨달은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미리암이 좀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모세를 여왕의 의식이 행하는 주변에 모세를 이렇게 조용히 두게 됩니다. 그 여왕은 아이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던 그 여왕은요, 결국 잘생겼잖아. 그 모세를 그대로 데려다가 양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애를 낳은 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지금은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모유를 줄 수 없는 그 왕에게 그 순간 모세의 누나가 딱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모유가 나오는 한 아줌마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보모로 쓰면 어떡하겠냐. 대신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다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요, 그 나라 왕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자신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인데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를 자기가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와요. 미디안의 땅이라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나그네 되어서 살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너무 평온하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또 한 번 생겨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저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티격태격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가라라고 명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 불렀던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한바탕 이제 재앙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나올 수 있게는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바다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모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어떤 순간에도 오직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온유한 자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의 능력은 야생동물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능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성격들을 다 감추게 됩니다. 갖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격을 바로 온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모습 자체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하는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아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함으로 무장한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온유함으로 무장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겸손과 가장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럼 겸손이라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라고 내 사건의 결정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죄를 지은 성경 인물들을 향하여서 자만하였다, 겸손의 반대가 되잖아요. 그 자만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우리 기억해보세요. 초딩 때 우리 고민했던 것 뭐가 있을까요? 먹을까 말까, 뭐 쌀까 말까, 뭐 놀까 말까, 숙제할까 말까, 안 했다가 혼나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간단했잖아요. 중학교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선택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공부를 할 것인지, 돈을 벌 것인지, 이과를 갈 건지, 물과를 갈 건지, 예체능을 할까, 수능을 볼까, 수시를 볼까, 이런 모든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민할 때, 사실 이 모든 사실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자고요.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말자고. 사실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는 가족들과의 그런 문제, 혹은 친구들과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그 결정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알 정도로 겸손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결코 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판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합시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함께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야성을 휘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그 작은 생각,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여서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비상할 자, 하늘 위로 올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가 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우상들 사이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 가운데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을 여쭙니다. 주님, 이 판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그 모든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겠사오니, 이제 무릎 꿇는 자가 되겠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온유한 자가 되길 위하여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온유한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았던 것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작은 일들 또한 저희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살기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생각인, 우리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먼 길을 걸어갔던 모세와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구분된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걱정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그 기도 가운데 겸손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우리 친구들도 함께 비상하여 올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비상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손길 모아 이렇게 작은 예물 준비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중심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그들의 삶, 그들의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